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에는 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에 가셔서 맛있는 거 사오세요. 아내가 그 시장에 많은 반찬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다른 것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정육점에 가서 그 고기를 파는 그분에게 소의 혀를 주십시오. 보통 소머리를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의 혀만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소의 혀가 제법 큽니다. 소의 혀를 잘라서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와 그걸 잘 깨끗이 씻고 손질을 해서 불로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먹어보더니 여보, 이 고기 참 맛있어. 이게 무슨 고기요? 그때 아내가 오늘 우리가 먹은 이 고기는 소고기인데 소고기 중에서도 바로 혀의 요리를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이 남편이 그 소의 혀를 요리를 한 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또 며칠이 지나 남편이 우리 살림이 조금 어려우니 이제 시장에 가서 비싼 거 사지 말고 아주 싼 걸 사오시오 하고 적은 돈을 주면서 장을 보게 해줬습니다. 아내가 시장 가서 가장 싼 것을 사다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 또한 그날 정육점에 가서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 요리를 먹어본 남편이 며칠 전 기억에 내가 며칠 전에 먹었던 그 맛있게 먹었던 소의 혀였습니다. 아니 여보,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오셨어? 오늘은 싼 걸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가장 싼 게 소의 혀입니다. 아무도 이 혀를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고기 양 팔 때 소혀 잘라서 그냥 같이 덤으로 주는 게 소의 혀입니다. 이거 소의 혀 이거 제가 1,000원에 사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게 겨우 1,000원이라니 너무 싸구려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소의 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아주 맛있을 때는 그 혀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오는 혀일 때는 이 혀는 가장 맛있는 요리입니다. 그러나 이 소의 혀는 가치가 찾는 이가 없어 아주 쌉니다. 이 혀를 잘못 놀리거나 이 혀가 함부로 말하거나 이 혀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혀가 될 때는 이 혀는 아주 싸구려 혀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또한 가장 가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죽어가던 자가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혀요, 말의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고 살리는 그 혀가 그 한마디 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단 한 번에 한마디로 죽여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 달린 혀의 역할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혀를 소중히 다루어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기를 타고 울림이고 상대 귀에 들려지며 그 공기의 진동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와서 공기를 울리고 그 말이 상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한 사람과 들려진 사람의 심령 속에는 평생 그 말이 원한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밤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몇 푼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힘을 잃었던 내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말의 한마디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의 실수로 인하여 무성도들을 낭망케 한다며 그 강단에 선 목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인간의 말로, 때로는 사단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 잘못된 진리에 빠져 잘못된 엉터리 말에 빠져 그 길로 간다면 그 사람의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단의 교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곡해시키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세뇌를 시켜버린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책임은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 자신을 살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라면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몇 평에 살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자리를 할지라도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열매요,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무거워. 참 무거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 내가 그분을 봤더니 몸무게가 기껏해야 60kg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응? 난 무겁다 그래서 한 150kg 나가는 거구인 줄 알았더니 바짝 말랐는데 50kg나 나갈까 60kg 나갈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 무거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분은 참 무거운 분이야. 참 무거워. 그 말은 몸무게가 무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무거워. 그 말은 입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입이 무겁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참으로 적소적소에 뱉을 말을 참고 꼭 해야 될 말 또한 여러 번 고민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을 무겁게 한마디를 나에게 던져줄 때 그 무게감은 엄청난 무게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가벼워. 그래서 봤더니 내가 볼 때는 한 90kg, 100kg 나갈 것 같은데 왜 가볍다고 말하지? 왜 가벼울까? 뭐가 가벼울까요? 입이 가볍다는 말입니다. 입이 가벼워서 그저 할 말 하지 않을 말 그냥 다 놀려댑니다. 사람들을 그냥 그야말로 그 말로 흔들어버리고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말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우리 속에 절제되고 정제될 때 그리스도인의 말은 무거운 말인데 그 말이 왜 무거울까? 하나님이 그 말 속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 묵직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소리를 진동하고 끝나지만 평생의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슬픔과 좌절로 그 사람의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10번을 생각해보고 20번을 생각해본 다음에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았는데 내가 꼭 이 한마디는 해야겠어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 무슨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솔직히 인간들의 말은 그 혀는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감정대로 순간적으로 뒤를 생각 못하고 바로 혀를 놀려대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간신배가 왕 앞에서 혀를 놀려대는 것은
그 순간은 왕을 위롭게 하지만 그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한 젊은 청년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시대에 그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쓰시려고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그 청년을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설 수 있는 자격이나 의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무려 52년의 나라를 통치했던 그야말로 장수한 그런 왕이었고, 우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던 그 해에 방백 중 하나였던 이사야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유다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을 예고하며 그 왕의 신하였고 왕을 지켜내던 방백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세 가지를 체험합니다. 그 심령 속에 각인시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보았던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나약하고 이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그 성전 앞에서 이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였던가? 내가 부정한 자임을 보며 엎드리고 나는 죽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나름대로 출세했고 나름대로 성공했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오늘 여기서 죽었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만드십니다. 이제 너의 입은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엄청난 사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예배를 경험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강팍한 자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발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입을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오래 하고 많이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무지하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들었다고 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수십 년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 꽂혀오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제 가슴에 팍 꽂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도 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딱 꽂혀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초라함을 보고 이제 나의 초라함을 내가 가꾸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리라 라는 결단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무겁고 거룩한 말씀인지 인간이 그것을 듣고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또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결심을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심장에 꽂히면서 그대를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질 때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슬픔이 있는 자, 두려움이 있는 자, 염려가 있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은 심령이 깨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쟁기로 그냥 그 무거운 땅들을, 돌짝 같은 땅들을 다 갈아엎어버려 그 말씀에 생명이 내 안에 떨어집니다. 밭이 삼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이 깨지고 으깨져서 로타리로 쳐버리고 부드러워질 때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깨져 있으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 내가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뿌리가 내 속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자라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를 어떻게 우연히 볼 수도 있어요. TV에서 봤던 유명한 스타 배우인데 보니까 와, 누가 그러대? 빛이 난다 그러더래. 뭘 빛이 나게. 나도 많이 봤는데 빛 하나도 안 나. 무슨 남자 새끼가 아니.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여자면 몰라도 얼굴 주먹만 하더만. 그러니까 저 같은 얼굴은 그런 배우나 스타가 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 목사님을 보실 때 그냥 봐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 어찌합니까? 감사해.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꽂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시몬이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는 선생이라고 하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그 깊은 곳에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시간과 장소에 그물을 내립니다. 헛그물질입니다. 여기서 고기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시몬이 와장창 깨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시몬은 와장창 무너지며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 상황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뭔 연관관계가 있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무너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 영은 무엇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 뭐 이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임마누엘 하나님 또 엘리에셀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역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하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가장 알아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지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 봐. 그래서 하나 참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눈인데 여러분 눈이 앞을 보고 있지 뒤집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위에다가는 밖을 보는 눈을 하나 만들고 밑에다가 또 눈구멍 비슷한 거 뚫어가지고 눈알이 뒤집혀서 자기를 보는 눈을 하나 만들어 놨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서도 다 나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성경에도 다 나와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뭐가 좀 대단한 줄 알아. 에? 그러면서 살면서 짓불도 뭐 없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존심으로 버틴대. 아무것도 없고 뭐 실패한 인생인데 누가 이제 병신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저 병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 병신? 내가 어디가 병신인데 병신 맞잖아요. 응? 씨를 모르는데 병신이지. 저 바보 맞잖아요 우리. 응?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멍청합니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반복되게 또 거기서 또 실수하고 금방 저 후라이팬에 저기 계란 후라이 하다가 그 후라이팬 이렇게 스쳐가지고 여기 뒤었거든. 이게 열이 받아 여기 열이 있으니까 이 끝에도 뜨겁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금방 뒤어놓고도 후라이 그 손잡이 거기는 저기 열이 전도가 안 되니까 거길 잡아야 돼. 그 위를 왜 잡어? 아이고
계란 후라이를 오랜만에 했는데 이 병신이, 응? 이 바보가 계란 후라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다가, 그지 이렇게 뒤집다가 여기가 그 뒤집다가 후라이팬 끝에 살짝 닿았어. 어떡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찬물 흐름으로다 쫙 해서 하고 이제 후라이가 잘 돼가지고, 에? 요걸 이제 접시에다가 이렇게 하려다가 하면 후라이팬 그 손잡이 끝을 잡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잡았고 없다가 여기가 홀랑 비었잖아.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바보가 있어? 실수투성이. 응? 알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보면 바보처럼 살아. 에? 소도 있잖아요. 자기가 갔던 길은 소가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소가 거기 폭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소는요, 그 길을 가면 한번 빠졌던 웅덩이를 기억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살짝 옆으로 우회전해 갑니다. 소 참 영리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거기 그렇게 빠졌는데 그걸 모르고 랄랄라 하다가 또 빠져. 아니, 2번 빠지면 깨달아야 되잖아. 평생 그거 빠지며 살아.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냥 자기 자신 한번 봐봐요. 누구 가리키지 말고 나를 한번 봐요. 내가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에?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와서 친절하게 해주겠으며 나 같은 것에 어디서 나를 써줄 때가 있겠으며. 여러분, 인간이 잘난 맛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자기가 못났고 부족하고 바보인 것을 알면 깨닫게 되고 고치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눈 한 번 안 맞춰주고 인사도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왜 반갑게 인사하는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기 때문에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해야지 그 대접이 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뻣뻣한데 누가 그대에게 인사합니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잠깐 인사하고 하는데 누구도 따뜻한 말로 와서 인사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망한 인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낮추고 먼저 뭐를 베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분도 얻어본 게 있으니까, 얻어본 게 있잖아. 그분도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싶어 하고 가서 웃음으로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인사만 받지 말고 먼저 가서 좀 손도 좀 잡아주고, 아유 권사님 오셨네 해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유 집사님 저거 배터리 빼버려. 저거 설교 반 했는데 벌써 12시야.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부산에 집회하러 갑니다. 요즘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 하다가 어제는 완전 여름 날씨였습니다. 또 새벽에는 또 춥더라고요. 기온차를 보니까 10도 이상 차이나. 아침에 목이 컬컬하고 골이 약간 치근치근하면서 감기 기운이 오더라고요. 또 하필 주일날인데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래, 하나님이 나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감사합니다.
다 넘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화로다, 나는 부정한 입술이다, 나는 더러운 자다고 했더니 한 천사가 제단 위에 있는 숯불, 그 숯불이 빨갛게 붙어있는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 숯을 지져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시뻘겋게 불이 붙어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탁 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입술이라고 하는 여기가 굉장히 연약한 데고 우리 몸속 가운데 여기가 신경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요 입술 등하고 요 입술 안에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 아줌마, 아가씨들이 빨갛게 바르는 그 부분 살이 다른 살하고 틀려요. 손바닥 살하고 손등 살이 틀리듯이 거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갖다 혀로 갖다 찢어버렸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찢어버린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입에 찢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됐느니라, 이제 회복되었느니라. 왜 왕의 신하였고 방백이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말로 쓰시려고 하실 때 그 이사야의 입을 숯으로 찢어버렸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 입은 여호와의 불로 찢어졌으니 네 입은 너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 여호와의 불이 찢어져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그 거룩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이사야의 말은 애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도 이사야는 왕이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살려주신답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왕은 죽을 준비하시오, 유언하시오,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오늘 밤 죽으시오 이래버립니다. 어떻게 왕 앞에 신하가, 왕 앞에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는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내 입술에서 뱉는 말이 내 속에 있는 말 아닙니까? 내 심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의 무게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능력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죽겠다는 말 쉽게 하지 마. 어렵다는 말 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입에서 열매로 이제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끝났어, 그래봐. 하나님의 축복을 날라다 주고 있는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저주받은 축복을 면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내 입에서 죽겠다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나 망했다 그래버리면 천사가 갖고 왔다가 번지수 잘못 짚었나, 그리고 다른 데 갔다가 그 축복을 날라다 주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한 다음에 말해. 이제 조금 있으면 감사주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감사주일에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절기 설교가 어려워요. 절기 설교가 참 어려워서 고주제로 해야 되니까 나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또 절기 설교가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절 때는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다면, 응? 내 입술에서 감사만 나올 수 있다면, 또 하나는 먼저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얘기해라. 뭐가 딱 떨어진데 딱 봐도 이거는 큰일 났네. 딱 봐도 이거 어려운 일이네. A씨 불평이 나오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해봐. 그 떨어진 저주, 그 떨어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셨지? 여러분 입술에 오늘 제단에 숯불로 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이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 3일만 버티고 견딜 테니까 그 다음은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한번 이겨내 보셔. 예? 요즘 목사님 설교가 조금 좀 부드러워졌고 옛날처럼 막 신묘막측한 게 아니라 좀 약간 그런 것 같죠. 제가 그렇게 바꿨어요. 왜? 내가 별걸 다 막 연구하고 막 해서 해봤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심령에다가 꽂아주고 싶은 게 제 안의 소원이에요. 예? 혼자서 흥얼거립니다. 예? 아이들 보면 혼자서 흥얼거리는데 보면 전부 다 욕이더만. 응? 18부터 20, 10이 다 들어가더만 10이. 그렇게 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뭐 됐냐면 깡패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한번 해봐요. 그게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힘든 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에?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감사하는데. 쓸 건 미리 아시고 나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날라다 주는 천사에게 특별히 특별조를 만들어가지고 니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만 가라. 왜요? 뭘 왜야? 걔 요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네 새 천사는 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이 복을 날라다가 그 가정에다 쏟아 부어줘. 그 인생에 쏟아 부어주라고. 맑게 알아들어요? 이야, 저처럼 설교 쉽게 하는 목사님 어디 있나 봐봐. 없지? 그쵸? 그냥 째려보면서 내가 심잖아 지금.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국수라네. 누가 올라갈 거요? 저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 올라가려고? 그래. 참 식사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다.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 2마리를 특별히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줄지어다. 아멘. 그래도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그냥 나는 안 먹고 그냥 홀랑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별로 맛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드시고 가는 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실지어다. 이건 해석을 잘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은, 험담은, 원망은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을 죽여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죽지만, 그 말을 내뱉었던 내가 그 말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죽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그 말을 뱉었던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셨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어렵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살겠다, 괜찮다, 힘이 난다,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감사하다, 신이 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해서 시감사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한 적 있어. 시감사. 감사합니다. 시감사야. 감사가 시가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잘못 실수했어. 그래도 감사해. 말이 나를 살리고 말이 나를 망가지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살인이 나고 살인사건이 날 때 봐요. 사람이 뭐에 씌우는 거예요. 응? 뭐 그저께도 보니까 무슨 역에서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니던 여자를 화장실에서 뭐 2시간인가 기다렸다가 그 여자를 칼로 비참하게 죽였다면서. 31살짜리가 그래도 공무원 출신이라며. 인생 끝났지. 그리고 수갑을 차고 모자를 쓰고 기자들 이렇게 나갈 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자,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걸 실렀잖아. 에? 아니,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뭘 그 여자를 그렇게 쫓아다녀. 아유. 세상은 넓고 여자는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남자는 깔려 있는데 이것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네. 응? 우리 아들 하는 얘기가 자기 또래에서 결혼한 애들이 20명이라면 2-3명밖에 없다네. 여러분, 자식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손자 손녀 낳아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 최고 축복입니다. 에? 손자 손녀 하나 보고 감사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시라니까. 설교 끝내려고 하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때 천사들이 온다니까. 참.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같네. 예? 감사주일 같아. 에이, 그냥 덮을게요 지금. 자, 덮었어. 제가 집회 갔다 와서 이어서 후편을 또 할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지져 나를 깨트려 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생략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 오늘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입술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주의 제단의 숯불로 아버지 내 입술을 찢어주셨소.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서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전에 와서 만났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찢어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찬양하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게 하시고 남을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사야의 입을 제단불로 찢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믿음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습관처럼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이 고쳐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맛보는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정과 고비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제단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돕는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깨지고 무너진 새로운 입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